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야 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주자 가룟 유다가 받아 먹었으며 그러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즉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 사탄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요한복음 6장 69절 71절. 요한복음 6장 69절 7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했던 거죠. 만일 지금 누구에게가 당신은 마귀야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인 사탄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면 신이 되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신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때 아담이 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명은 성령님이니까 성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니까 벌써 신인데 사탄에게만 속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당시 생명이었던 아담이 자기의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고 아담의 성령을 잃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되찾으면 다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서 신이 되면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을 믿어서 신이 인간으로 됨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왔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원을 되찾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의 영인 사탄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면 신이 되고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성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다. 동시에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성령께서 혼자 살아계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것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죠. 예.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됐죠. 왜? 예수님,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다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의 몸이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냥 인간의 것이죠. 인간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영이죠.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다고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과 애착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이니까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몸이 생명이고 여기는 영이 생명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고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은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위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돼 그 영이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 영이시고
그렇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한 영이 됐잖아요. 그죠? 한 영이죠. 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모두 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다 생명.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그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렇듯이 우리도 주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아도. 왜? 우리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뭐다?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흑면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인간은 아무리 음식을 먹고 마셔도 다 죽죠. 그러니까 참 음료와 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참 음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렇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당연히 아버지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영이고 영은 신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님. 아버지가 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영을 낳은 아버지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물인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구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거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가 됐죠? 낙원이 된 거예요. 그 낙원으로 다시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면 다 따먹어도 그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따먹고 그냥 선악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예수님 말씀 믿고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다시 영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날. 즉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날.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주와 한 영이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주와 한 영이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모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쌍둥이라도 서로 다르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육체로 해서 살아가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생명을 사니까 다 살아가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너무 모두 한 생명 가졌네요. 그러니까는 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싸울 이유가 있나요? 부부끼리 싸울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가 돼야지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생명으로 위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냥 부모, 자식 싸움을 안 하죠. 형제, 자매 싸우지 않죠. 부부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님. 그래서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왕국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그렇죠? 완전해졌죠. 완전히 하나님 영을 가졌잖아. 하나님 몸을 가졌고 이거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서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다.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아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두 한 영이 되고 서로 안에 거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께서 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시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 아버지의 영.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같잖아요.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아버지이시네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사는 곳에 우리가 사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면 예,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누구죠? 예, 빠져요. 성령님의 세계.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네요. 그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낙원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다.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살고 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이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산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럼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또 몸이 죽으면 영이 다 부활시키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몸을 다 살려낸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으로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 주시면 우리의 뭐가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와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는 하나가 됐네요. 그죠?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맞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죠. 예. 하나님께서는 신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는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이신 거예요. 또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 하늘이 어디죠? 예,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성령의 세계, 영.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은 몸이 죽어야 간다고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영이니까 이미 하나님께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라는 거 알았는데 말씀이 또 어떻게 아버지와 성령이 되시나? 말씀을 믿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하나님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두 분 다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며 어떤 말씀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네요. 말씀을 믿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말씀이 영을 낳구나.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하늘에 증언하시면서 영을 낳는다. 그래서 다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도 말씀도 성령님도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하늘에서, 영 안에서, 낙원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 됐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마치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되어지고 사탄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사탄이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사탄의 능력으로 일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말을 믿으면 예,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그저 성령의 전일 뿐이고 성령께서 살아가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누가 증언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진리 영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 영께서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26절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예수님을 또 인간이라 그러면 증언이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뭐 버림받은 자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불호수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원고이나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뭐니까 죄만 씻은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되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왕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죽어야 들어가죠. 이렇게 믿는 그 잘못된 거라니까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담이 왜 낙원에서 쫓겨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인간 육체가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바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성령이 받으면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걷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또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한테 성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육체만 위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니까 누가 섬겨줘요? 영들이 섬겨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우리가 영이 돼야 섬겨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언제? 지금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 죽고 나서 죽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외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들에게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성경을 받는다? 천사들로부터 성경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 유행가 가사는 외우면서 이거 뭐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로 드러내세요? 어떤 분들은 방언받았다 그래서 막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맞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뜻이 바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고 지금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 보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늘문을 열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 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 어떻게 한다?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예.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살면, 영적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몸은 늙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죽지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령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게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3층 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병에 걸려서 약한 것은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사도 바울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죠. 돈도 많아야 되죠. 세상의 지혜도 높아야 되죠. 그렇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신의 몸이 됐고 생명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 강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늙고 죽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하게 하게 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병에 걸리는구나.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은혜 완전히 알았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바로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그런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강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권능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죠. 지혜도 완전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잖아.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돌았는데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죠. 신. 예. 그런데 인간이라 속으며 살고 있는 것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성령님을 우리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다니까요. 이게 누구든지 왜 성령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간에 몸은 다 죽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이 없죠. 그죠? 아무리 약한 자더라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 이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태어날 수 있나요? 네, 태어날 수 없죠. 반드시 믿음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담처럼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낙원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 됐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뭐예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집 팔아 땅 팔아 다 나눠서 다 쓰잖아요. 다 한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믿지만 그게 아니고요.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께서 두드리시니까 문을 열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그렇죠. 그럼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뭐죠?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우리 육체를 주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또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죠.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버지만 아버지가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한 번 태어났는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빈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상속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상속받을 때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영의 왕국, 성님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았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에 성경 기록에 다 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출생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출생신고서, 호적등본이 되는 거죠. 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율법, 성경 기록,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면 되니까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만약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속고 있는 거지. 속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속였거든요. 어거스틴이 인간인가 인간인 어거스틴이 만드는 원죄서를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 왜 성경이 부족해요? 언제서까지 더해서 믿게. 도저히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겉다 해석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절대 인간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또 인간이라 그러다 보면 속인 거죠.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 믿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 또 속은 거.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생명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으면 인간이 신이에요. 신이죠.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그걸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아니 얘네들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모르고 그걸 따먹었으니까 그만 신이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죠. 성령을 잃어버려서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신이라고 믿어야만 사탄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들리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신으로 살지 못한다면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는 아담과 이브가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죽음을 볼 수 없죠. 죽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영이니까 절대 죽음을 보지 않죠. 죽어도 몸이 다시 부활하죠.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믿을 수 없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 예.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구나.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예. 예, 인간, 예, 몸은 절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의 믿음, 성령의 믿음. 그러고 보니까 성님의 열매적인 믿음이 있고 성님의 은사적인 믿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 몸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못 믿죠. 어떻게 안 죽어? 예수님 믿어도 죽지. 그건 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 그건 영의 믿음. 그래서 우리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믿음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배가 막 그냥 풍랑을 몰았죠. 예수님 잠을 주무신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예.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뭐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리 바닷가 건너가면 그 많은 믿음 요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다 다 바치고 성당에 다 바치고 그래 믿는 사람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또 예수님 믿으니까 막 깨웠잖아요. 예, 깨웠어요. 예, 예수님 믿으니까 깨우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아니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 너의 믿음은 몸의 믿음이야. 몸의 믿음. 몸이 죽으면 죽는다는 믿음. 영의 믿음이 없어. 영의 믿음. 예, 영의 믿음은 뭐예요? 절대로 안 죽죠. 물에 빠져도. 예, 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 반드시 죽지요. 예,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어서 불어서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지 않으면 그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하, 우리가 영의 믿음을 가져야지 몸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즉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미 신이에요. 신. 예. 그래서 못 믿어요? 믿으셔야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 거짓말을 믿어요 우리가 아니죠. 성경을 믿는 예수의 말씀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라 믿고 신이라 태어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씻은 인간들은 절대로 신이라 믿지 않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죄만 씻은 인간이라 믿잖아요. 그게 다 잘못인데 그래서 그들은 절대 신이라고 믿지 못하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왜?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몸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지.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진리다. 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그 순간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죠.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겠죠? 신이 됐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자기 살을 먹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먹는 건 성령을 받아들인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 살 어디서 구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성령을 먹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성령 생명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하,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성령님을 먹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믿어요. 누가 돈 꿔주라면 믿지 않은 그 사람 맨날 거짓말하는데 돈 꿔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신이 된 것이지 스스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 속고 있는 것이죠. 다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 사탄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사탄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목적은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집트에 살다가 엑소더스 탈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보니까 맨날 만나 메추라기 똑같은 거 먹고 물도 넉넉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한 거.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불평하니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집트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 노뱀을 장대에 달어.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장대 쳐다본 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쳐다봤을까요? 살려고 쳐다봤을까요? 당연히 살려고 쳐다봤죠. 죽어가니까 살려고. 그렇듯이
그렇듯이 내가 반드시 들려리니 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이미 죽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죽은 자 죄 씻어봐야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죠. 영원한 생명을 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이 됐으니까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없죠. 인간의 몸이 죽는 동시에는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는 죄가 제거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씻겨가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 죄 어디 있어?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서 생명이 있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아야만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원죄서를 믿어도 절대 의로워지질 않고 자꾸 죄만 짓고 죄의식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으로 신으로 영적으로 살아보니까 죄책감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갖고 계세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영의 성령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죄 없잖아요. 죄가 사라졌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 절대로 사라지질 않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잖아요. 내 안에 거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거. 육신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성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시는 영에서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이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이 되시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영이죠.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이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이지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죄만 씻었죠. 그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시기에 아버지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하나님 왕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영이죠.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께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땅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고 하늘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올라오고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하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살고 계시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위에 사시는 거니까. 하늘에서 사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죠. 예수님 어떻게 했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도 세상 미워하죠. 우리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거 사랑하지. 세상이 자기 거 사랑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세상 거 아니야.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 각오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 산다?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을 달리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은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과 신 둘 다 될 수는 없죠. 인간은 죽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이미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으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이 세상이 달라진 거죠. 세상을 달리한 거죠 우리가. 일단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런데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또 이번에는 하나님 왕국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당연하죠. 하나님 왕국 성령님의 세계니까 성령님 안에 있겠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살아보니까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평안하잖아요. 또 의롭게 살아. 하나님 왕국에서 여러분들은 죄 짓고 살 필요가 있어요. 영이 무슨 죄를 짓나요?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야 죄를 짓지.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하늘이 있더라. 보라, 하늘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그게 하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하늘 문을 여는 건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이고 신이라 믿고 영 안에서 산다고 믿고 영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된다. 예.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만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바로 낙원이네요. 네,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면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이라 신이라 믿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낙원에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다 돈이 똥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똥을 위해서 사나요? 인간들은 다 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다 똥파리죠. 파리들이 똥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똥을 위해서 산다. 인간들은 돈 많이 가지면 부러워하잖아요. 변비예요. 똥이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다고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이미 영이고 낙원에서 살는데 왜 돈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낙원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예, 예. 돈 없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왕국이죠. 거기가. 또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서부터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 마태복음 6장 9절. 자꾸 죄만 씻으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국이 없는 거예요. 죄 씻는 거 다 버려버리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왕국 이미 낙원에 들어갔어요.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들어갔는데. 또한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성령님 성령께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죠.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맞아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맞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와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된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 그거 안 할래요. 그 대신 내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 지어드릴게. 예배당. 베드로 성당 갔더니 너무너무 의리하고 너무너무 로마에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안 계신다는 그런 인간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예배 받지도 않은데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예배를 다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돈 좋아하시는구나. 11조. 다 11조 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저희 교회 다니는데 11조 꼭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요. 예수님께서 11조 좋아하신다. 돈 좋아하신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오셨는데 인간들은 엉뚱하게 몸을 예수님께 주지 않고 예배당 짓고 예배하고 헌금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거짓말. 우리가 우리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 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신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 신의 몸, 인간의 몸이 신의 몸이 바뀌는. 그러면 주께서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고 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주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얘기해.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너희도 반드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데 왜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희생물로 드렸어요. 이거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얘기했네.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지.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신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백성은 뭐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아버지와 예수님도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그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사하셔. 그 헐어. 이 성전을 하라. 사흘 아래 내가 그것을 일으켰으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인 자기 몸.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성전이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의 몸이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고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 왕은 성령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가지고 산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쫓겨난 것이에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육체로 됐잖아요. 육체가 됐잖아요. 그 영의 왕국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보내시면서 성령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보면 똑같잖아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 창조 때에는 신이었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조 시에는 아담이 영이었지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죠.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왕된 거 아시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육신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창세기 3장 6절. 이들이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뭐 선악과 따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사탄이 거짓말한 거. 너희는 인간이고 신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그죠?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느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23절에서 24절. 그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 왜? 자,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죽었죠. 몸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죽었다. 인간들 그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5절에 12절에서 15절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났죠. 몸이 죽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는 정죄의 부활을 당하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해서 푸릇에 던져지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사망과 지옥이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이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두 번 죽은 거예요. 왜? 성령을 잃어버려서 한 번 죽었고 또 몸이 나중에 또 죽잖아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어서 프로세탄 다 던져지는 거예요. 다 던져지는 거. 그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죽습니까? 영은 절대로 안 죽죠. 몸은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선악을 따먹으면 선악을 알면 되지 않으면 좋잖아요. 선악을 알면 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쫓겨냈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 왜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안다 그래서 선하게 사나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살인자들 보고 당신은 살인하는 게 죄인지 몰라서 죄졌지.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살인하지 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 이 사람아, 나는 죄야.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살인이 죄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바보는 아니야. 알지만 할 수 없이 살인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명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한테 사람들이 가서 아우 당신은 살인했거나 그 부인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 당신 남편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지 아니에요. 그래도 평소에는 뭐돈 갖다 주고 날 되면 생일 케이크도 사주고 나한테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도 선을 행할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인간이니까 육체니까 육체의 정욕과 애착이 있잖아요.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자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사니까 선하게 살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으로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알아서 선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먹고 죽었기에 몸을 위해서 선악을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해서 선악을 따진다. 자기한테 이로우면은 좋은 것이고 해로우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은 성령께서 진리이고 성령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악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진리대로 살 수가 있지만 인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이 다 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결국은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몸의 세계에서 살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이었죠. 신. 그러나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신으로 태어난 아담이 인간 아담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믿을 수가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않거든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즉 영이었던 아담이 육체가 되었기에 영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육체에서 살게 된 것이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신인데 인간이라 그랬고 예, 예, 예.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아서 육체로 만들어서 육체도 죽게 했잖아요. 살인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다 물리치자는, 그들이 하늘에서 이제 처소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일 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안에서 살면 다시는 사탄에게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살면, 우리가 육신에서 살면 이제는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 베리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666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아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아이, 큰일 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아야 돼. 하늘에서, 영 안에서, 땅에서, 육신 안에서 살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라 믿었던 것이죠. 인간이라 믿었던 거예요. 베리침략이라서. 그 666, 6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잖아요. 사람의 숫자. 사람의 숫자. 이건 사람의 숫자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짐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77. 예수님은 7뿔을 가지시고 7영을 가지시고 7눈을 가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고 인간의 숫자는 666. 인간의 숫자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으로 살아간 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들은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사탄의 말을 믿고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미 신인데 사탄이 또 그거 따먹으면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인간이니까 신이 되려면 따먹어라, 이 소리,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잘못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이라 잘못 믿었기에 신인데 인간이라 잘못 믿은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잃고 인간이 되었기에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에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영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이고 신인데도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 믿으며 속고 있는 것이에요. 속고 있는 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신인데도 인간이라 속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육체라고 믿으며 살기에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희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신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신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바로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돌아가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하나님에 못 들어가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뜻으로 말한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마지막 날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없어요. 목을 말라야 되는데 말라하지 않는 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아니다. 너희는 목말라야 한다. 너는 생명수가 없어. 성령님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너는 육신이야 영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불옷에 던져질 거야. 목말라 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걸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데 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보여주신 거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세례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같이 혀같이 나눠지면서 제자들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이 내 생명이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벌써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렇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 우리가 영이 되어야 영을 알고 영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사탄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이고 신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왕국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교리를 받은 거예요. 또 귀신들 쫓아내고 모든 질병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고 나중에 몸에 달아 죽고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 교리 아무리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팔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살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고넬료 그 백부장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방언을 이기렸다. 성령께서 자신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바로 하나님 왕께서 사는 신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승. 스승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쳐야만 스승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 주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성령을 주면, 우리의 생명을 주면, 우리 생명의 성령이니까 우리가 그들의 주가 되는 거. 또 그들도 성령을 받은 그들이 우리의 주가 되는. 서로 주가 되고, 서로 생명이 되고, 서로 영이 되고, 서로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영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세상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도 계속 인간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시기에 성령을 주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죠, 영. 그래서 우리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아버지를 받아들여 그들이 또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아버지의 일,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한 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영의 축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면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